오늘 우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가지만 이렇게 정해진 것을 우리가 변화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여기 보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서 이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아들을 아들을 65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런 말.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뜻이 맞아야 돼. 그죠? 마음도 맞고 또 뭐야? 가는 길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그래. 자,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즉 하늘로 가셨다.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을 낳은 후, 그 말, 아들을 낳은 후 동행했다. 이렇게. 그럼 아들 낳기 전에는 동행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예,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깨달은 거예요. 에녹은 뭘 깨달았느냐? 아,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 종말이 온다. 라면서 깨달았어.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변한 거예요. 그가 변했어. 왜? 아, 이 세상의 종말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는 안 되겠다. 한 것을 깨달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 첫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과 그는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하려면은 생각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행하면서 뭐 했냐? 성경에는 창세기 안 나와 뭐 했는지. 근데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아담의 7세 손 에녹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하였다는 예언. 예언이라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이야. 임하였다는 말이 과거형이잖아. 미래에 있을 것을 임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에녹은 그 사건을 확실히 보는 거야. 확실히 본 거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에녹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확증한 거야. 확증. 과거에 일어난 일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 그죠? 확실히 아는 거야. 그 에녹은 미래의 사건을 확실히 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과거처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과거형은 확증하는 거야. 확증. 자, 근데 뭐냐? 거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아니한 일.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일을 행하는 강조하는 거야. 강조. 또 강박한 말.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강박한 경거망동하는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야.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 시작. 시작한다. 그래서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야. 가인은 나가서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는 에녹. 좀 다르죠?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 또 뭐냐? 전수자, 전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살펴보면 에녹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최초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심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자.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면 사이클하고 다 말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돈 없습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시간 없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를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언젠가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는데 전도하는데 인색하면 하나님도 못 도와.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힘없는데도 봉한 사람은 자기 먹지 않고 막 힘쓴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그 언젠가 부흥하더라고 보니까. 그 부흥한 그 사람들의 그 목사님들의 간증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자기 먹을 게 없는데 그냥 애쓴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많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있음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에녹은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기 전에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1절 11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뭘 믿었냐? 이게 뭘 믿으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시는 것과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기적 같은 거는 옛날에 있었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죽은 하나님, 떠나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는 만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내가 무죄를 대신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근데 옆에 없는 거. 주님은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것이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네. 남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확 잡아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줘. 주여.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저 돌았다 이러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 아닌 것이 주여. 믿어질 때.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야. 상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 상에는 뭡니까? 매 맞는 것도 상이야. 벌상. 응? 자, 그래서 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는 정말 영광의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 징벌의 상을 주는 거야. 징벌의 상.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님. 그러니까 기본의 믿음입니다. 기본의 믿음. 믿음 없이 행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주여. 그냥 믿음 없이 교회를 크게 지었다. 또 누구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주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죠? 기본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아멘. 또 여기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주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아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이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야. 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깨닫는 것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닫는 거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하는 거야. 가까이 지내야지. 아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내가 가까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아멘. 뭘로? 말씀으로.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아멘. 그렇게 우리는 좀 달라요. 이제 열심히 잘했지,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14명이 다 읽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2번씩, 3번씩 읽은 사람도 있어. 응?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뭐 한다고? 첫째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있음을 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에녹은 뭐 했냐면 그게 물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세속에 물리지 않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경건. 경건은 뭐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 이런 말을 말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잘 안 느껴와 그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따로 사는 거야.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잘 섞여 살면서 해야지. 그 전에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막 삐까막 있다 해놓 무도전처럼. 그러면 청년애들 막 와서 신나서 그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아니야. 인간이 보면은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잡동산이야, 잡동산. 자, 만약에 우리가, 창기를 전달하고 한다고 자기가 창기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술 중독자를 전도한다고 자기가 같이 술 먹고 술 중독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같이 타락하는 거야. 자, 경고는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다. 즉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뭐죠?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뭐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아 바람 한 번 핀다고 뭐 좋냐? 회개하면 되지 또 그린다고. 그러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만 하면 받으시지만 회개했다 해놓고도 또 조짓고 회개하면 돼도 뒤집고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 응?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요, 자꾸 말해야 돼. 그럼 에녹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렇게 살았어. 그 당시로 가보는 거야. 그 당시로. 에녹이 지금 살던 당시에 가면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오면서 셋을 낳고 하면 쭉 나와. 그래서 일곱째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로 다 나오는데 가인은 가서 장가를 들어 에녹을 낳고 이래 에녹. 근데 에녹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뭐야? 세상으로 번영이 시작되는 거야. 쭉쭉쭉 나가다가 거기도 아담부터 따지면 7대 손이야. 가인으로 따져가지고서 아담부터 해서 7대 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나와가지고 야 라멕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때 사회적인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전성기를.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가 둘이야. 그래서 첫째 아내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아. 야발은 육축 치는 자. 그냥 양 기르고 막 동물들 기르는 아주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 거야. 산업이 발달해. 유발은 수금, 풍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악기를 막 다뤄. 뭐가 발달하는 거야? 예술과 음악, 문화가 발달하는 거야. 올라가서 K-팝이야. 그 발달해. 또 둘째 아내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는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어요. 날카로운 기계가 뭐야?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야. 강한 자가 되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과학이 발달.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는 거야. 산업이 발달합니다. 문화가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얼마나 잘 살아. 오늘날 전성기를 이루는 나라 같아. 어떤 나라? 응? 미국 같은 나라. 아주 그냥. 그래서 얼마나 라멕이 교만했냐면, 야, 그 정도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겸손한가요? 좀 그렇지 않나? 하나 무인이야. 그죠? 라멕은 그냥 그걸 형성한 거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때 라멕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야. 그래 라멕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내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그 두 아내가 한 첫째 아내 아다. 그다음 둘째 아내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나한테 조금 해치킨 자를 뭐 했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살려주면서 내쫓잖아요. 그죠? 또 죽여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너를 못 죽이게 할 거야. 그리고 표를 줬어요. 그리고 너를 하늘에 하면 그 뭐를 7배를 주겠다. 그 상태에 가서 가인을 못해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은 가인을 너 아들 아우 죽였다며 맞고 싶어? 근데도 그랬더니 너 한 대 때리면 7대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건 된 거야. 그죠? 전권자니까. 심판자니까. 창조자니까. 주관자니까. 근데 라멕은 자기가 말하는 거야. 아이들 위하여 벌이 700채인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해기만 해봐 77배를 갚을 거야. 그런 말이야. 77배. 그러면 누가 정한 거야? 자기가 정한 거야. 자기가 뭐야? 주권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렇게 이 세상은 교만덩어리 잘 살고 발달하지만 교만이 충만한 그런 사회 타락의 시대가 가고 있어. 지가는 거야. 세세 후손들은 낳고 하면서 애농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낳고 뭐 발달하는 게 없어. 그냥 낳고 들면서 낳고 죽었더라. 여기는 번창을 표현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잖아. 그죠? 아니, 살잖아.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큰 교회 성도들, 나는 이런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기엔 좀 그럴 수도 있어. 응? 자,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그냥 별볼 없이 살아. 그죠? 낳고 죽고 그랬어. 우리 누구 같이? 우리 같이 나가. 그죠? 그랬어. 그런데 번성한 거기에는 교만이 많았어. 자, 그래서 바로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에녹은 그 시대에 본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나중에 다 본받아 가는 거야. 무드셀라 시대 또 그 무드셀라의 아들도 또 라멕이야. 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 라멕.
노아. 그 시대까지 전부 다 뭐야? 이제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 이게 세상의 그 남에게 발달한 그 문화 속으로 가는 거야. 오늘날과 똑같은 거야. 오늘날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더 시간이 짧게 드는 거야. 가면서 어떻게 더 타락해가는, 나중에는 다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세대를 에녹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외치며 가다가 이제 때가 되지 하늘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거? 후 시대에 더 이제 타락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에녹은 결코 뭐야? 그 타락하지 않고 하늘에 올림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이 뭐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말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만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세상과 짝대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이끌려가면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은 원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이 나를 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절 사망하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 뛰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죄 속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그 죄를 송하여 사망이 나를 꽂아서 낚시기로 그것이 끌고 가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그 사망에 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아. 그 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야. 지금도 어떻게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발달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러니까 이 에녹의 시대를 보면 람에게 그 발달된 것은 그 당시로 다 대단한 거야. 오늘날 시대로 정말 종말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습처럼 그것이 다 되어지고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지만은 종말의 징조로 막 산불 나는 거, 홍수 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부 다 우리 기후의 변화 때문에 온난 물론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폭풍과 이런 자연적인 재해는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분노할까? 기쁠 때 분노합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되는 거야. 자, 그걸 알고 이제 우리는 정말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기적의 삶.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기적이 나와 함께하는 삶.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이 다 전개되신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정말 기적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